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2015년도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15년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2015년도는 우리의 뒤안길로 이제 감추어지지만 우리의 삶의 흔적은 아주 뚜렷하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2015년도 우리 교회 행복 가운데 아픈 부분도 있었어요. 참 함께 신앙생활했던 귀한 집사님 천국에 가신 일도 있었어요. 또 특별히 2015년도에는 전 부서가 교리적인 체계가 안정되었고 또 교회가 임직자들을 세움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족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의 믿음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신앙과 삶의 고백을 내놓을 때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나는 1년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나의 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 교인들이 각각 이제 나름대로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릇으로 한 해 동안 쓰임을 받았는가, 이 평가를 주님이 하실 터인데 우리 스스로도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귀한 것일수록 작고 또 값이 비쌉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한 것으로 쓰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는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제 역사의 선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던 느헤미야의 족적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이렇게 역사의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제 교훈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포로 후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영적으로 황폐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새롭게 재건하는 그런 귀한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70년 전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새로운 역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 이걸 보게 돼요. 이것은 어찌 보면 마음의 성전인 나 자신이 한 해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무너졌지만 오늘 이 시간에라도 마음의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항상 왕의 총애를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마음속에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총애를 받아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의 상급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총애받는 이 자리보다도 영광의 예루살렘을 더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 그리워해요. 그런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여, 나를 나의 조상의 묘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예루살렘을, 그 영광의 예루살렘을, 영혼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회복해 달라는 이 느헤미야의 간청, 이건 너무 귀한 간청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은 왕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이제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신하 두 사람을 대동하고 무너진 성벽을 돌아봐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이미 잿더미만 남아버린 이 성전, 이걸 보면서 소용돌이 치는 아픔이 이제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고향을 방문하잖아요. 내가 살았던 그 옛집, 정겨웠던 옛집.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보니까 그 집이 다 담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져요. 그때 우리는 모름지기 참 그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고 또 약간의 서글픔, 애달픔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런 그 잿더미로만 남은 이 성벽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할까? 아파만 하지 않고 왜 이런 아픔이 왔고 왜 이런 무너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근데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숭배하며 무너집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 이걸 느헤미야는 이걸 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 민족의 마음을 일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밝혀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돈이 없어서 쉬운 일이 아니라 사탄의 방해 공작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사탄은 영적으로 서가려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서가려고 하면 이런저런 모양의 시험이 오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 공격을 하는 사탄의 수하가 누구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막으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첫째 뭐하냐? 바로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항상 비웃습니다. 선한 역사에 가담하려고 하는 자들을 뭐 하느냐? 충동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느헤미가 성전 재건의 뜻을 밝히자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고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미약한 힘이 없는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너희들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불에 타버린 돌들을 흙더기 속에서 건져서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바로 너희들이 재건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처럼 비웃음 당해요. 그러니까 과거 70년 포로 생활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빗대어서 유다 민족을 이제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하여 힘으로 몰아붙이면 한 방에 끝난 일을 너희들이 한다고? 이렇게 으름장 놓여요. 그런데 느헤미가 비웃음을 당할 때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아요. 바로 느헤미야 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비웃는 이방인을 향하여 너희는 따라 삽시다. 너희는 언약에서 죄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위축당하지 말아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의 비웃음에 조금도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러냐?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때로 이스라엘이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죄에 빠졌을 때의 회초리를 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내가 언약에 거하며 저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벳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그리고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학생들도 한번 같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온 내 그 양심상의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잖아요. 내놓을 거 없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위축당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방향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야 돼요. 1년의 결산을 놓고 보면 어땠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이 마지막 주일이라도 이제는 돌아서서 내년 2016년도에는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비웃음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둬요. 사탄은 선한 역사를 비웃고 그리고 핵심적인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산발랏이 비웃음을 이제 그 비난을 느헤미야에게 쏟았지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암살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역사 속에서 늘 보는 거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을 즐겨 사용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산발랏이 4번이나 초청장을 보냅니다. 와서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런데 이때 가면 중간에 암살자들을 매복시켜서 암살을 시키려고 그래요. 암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생겼어요. 바로 내가 너희하고 화친을 먼저 맺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이 큰 일에 집중하겠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겠다. 내가 예수 없는 사람들하고 예수와 먼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화친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킨 이후의 덕으로서 내는 열매로 돼야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뒤로 하고 내가 세상에 먼저 손을 내밀고 세상이 나에게 화목을 요구할 때 그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나는 큰 역사에, 이게 영어로 보면 큰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소련이 1910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유물론주의가 소련을 다 지배하고 동구라파를 다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소련에 대해서 반체제 활동을 한 사람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인데 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결국 소련에서 못 살고 미국으로 망명을 가요. 그리고 망명 갔다가 이제 그 사람이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둡게 된, 우리 민족이 무너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외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어요. 누구나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사람마다 다 많아요. 뭐 어린 아이들도 많아요. 소라 너 어디가?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야 됩니다. 바빠요. 바쁘대. 소리도 바쁘고 영찬이도 바쁘고 애들도 바빠. 그러지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보다 덜 중요하거나 하찮은 일에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낭비해서 자기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를 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런데 이번에는
암살 계획을 또 이렇게 세워서 그걸 진행하다가 실패를 해요. 산발랏이. 그러자 이제 거짓말로서 느헤미야를 수렁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 음모가 뭐냐? 성전 재건을 가려먹으려고 비웃고 암살 계획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의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의인을 괴롭혀요. 사탄은 따라서 합시다. 사탄은 의인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먼저 괴롭혀요. 항상 괴롭혀요. 그뿐만 아니라 사탄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일삼아요. 산발랏이 5번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를 음해하는 거짓 문서였어요. 너 이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이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아주 이걸 반역죄로 몰아붙이는 무서운 흉계를 꾸며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사는 길은 뭐냐? 네가 나와 산발랏이라는 나와 타협하는 길밖에 없다. 공사를 중단하고 속히 만나자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산발랏은 이런 거짓말이 자기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그것들이 다가왔지만 사탄의 타협, 산발랏의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생명과 나의 현실적인 이익을 앞에 놓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타협을 거절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 민중들의 귀라는 것은 굉장히 얇아요. 열심히 일하는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에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거짓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거 해봤자 헛일해.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잡혀가서 죽을 거야. 반역죄로 죽을 거야. 이런 것들을 막 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인도 안 해보고 민중들은 그냥 쉽게 넘어져요. 만일 느헤미야가 평소에 이 일을 놓고 자기 개인의 사심을 품었다면 산발랏의 위협에 굴복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사심 없이 정직하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거짓을 밝혀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말은 거짓말이며 네 마음에서 지어낸 말이다. 여러분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사탄은 지어내서 말을 잘합니다. 자, 지어낸 말을 잘하는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이 난무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일에 나를 방해하는 것은 이건 거짓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과 참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거짓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거짓이고
진리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현실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나 개인에게 다가오는 거짓과 타협, 그리고 악한 음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과 내가 나를 멀어지게 하며, 이건 사탄의 음모가 개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모략과 계략에 휘둘리지 않아요. 아, 이건 거짓말이구나. 이건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친한 자의 함정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선지자를 매수하여 이제는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처음에 비웃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거짓말 퍼뜨리죠.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산발랏은 이제 느헤미야가 말려들지 않자 뭐 하느냐? 전략을 바꾸어서 당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 바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요. 늘 선지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가까이 오고, 그리고 성전 재건 현장에도 이 선지자라는 이 스마야가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가요. 궁금해서. 왜 그런가? 어찌 얼굴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게 산발랏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계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안이 오늘 6장 1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예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느냐? 바로 지성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언제 보면 성전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자 이야기는 그럴듯한 얘기지만,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곳에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종교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짓밟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진다는 게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율법을 무너뜨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당당하게 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적용도 필요하지만, 해석과 적용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석을 붙여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육체로서 자기가 짓밟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율법의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요. 총독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느헤미야가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이 다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가정이 무너질 때 나의 영적인 힘으로 가정을 세우는 선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다 보면 사탄이 이런 풍랑 저런 공격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사탄의 거짓말과 모함과 사탄의 어떤 적이라도 다 거절하고 나는 주의 영광, 주님의 그 교회를 신실하게 이루는데 온 마음을 다 바치겠다. 어차피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그릇으로 쓰임받든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든지, 어두움의 그릇으로 쓰임받든지 빛의 그릇으로 쓰임받든지, 진리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든지 거짓의 쓰임을 받든지,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아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벌며 자기 안에 거룩한 능력이 늘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뭐야? 결국 자기 영혼 망하게 되고 가정이 망하게 되고 결국 교회도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역사의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보고